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복을 좀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해서 병을 낫거나 아니면 기도해서 사업이 좀 잘 된다거나 아니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취직 자리를 좋은 곳을 얻게 된다거나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좀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어떤 그 기도 문구에서 좀 빠지지 않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아실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제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문구를 해요.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달라 이 얘기겠죠. 근데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의 착각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그냥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러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 표현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좀 변형시켜 일종의 수단으로 쓰는 표현이 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못하는 사람들을 잘하게 해서 영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는데 좋은 것을 얻게 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다. 뭔가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식으로 시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말이 시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 시원하지 않대요. 엄청난 결점인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도 말을 막 못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데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도 이 언변이 능치 못해서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 목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굳이 직업으로 말하자면 말하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도 잘 못하고 어휘도 안 좋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바울도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시원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또 그 논리를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실 거면 말을 잘하게 바꿔주셔야죠. 아주 그는 어쨌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가 좋다고 말을 잘하지 않아요. 교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을 잘하지 않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정말 똑똑한데 표현을 잘 할 줄 모르고 그 어휘가 별로 좋지 못해서 어떤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도 똑똑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표현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또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록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도 그의 연약한 그릇 그대로를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대놓고 말해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제국의 왕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고 얼마 후면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리더로 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한대요. 엄청난 결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용하셨어요. 중세시대에 아주 이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칼빈에 대한 그 생애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냥
말 그대로 가관이에요, 가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병들이 있었나 제가 책에 보니까 폐병, 각혈, 결석, 소변을 보면 피가 나온대요. 치질, 폐결핵, 장단지의 심한 통증, 열병, 관절염, 발목과 무릎 관절 이런 수많은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기도가 이래요. 당신의 거룩한 소명의 경로 안에서 더욱 전진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해요. 당신의 거룩한 소명 안에 그 경로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해달라고요. 몸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칼빈을 건강하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연약한 질병 그 모습 그대로 그 약함 그대로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 비염이라는 질병이 있지만 이런 걸 보면 제 용기를 얻고 주님 비염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또 그냥 이 모습 이대로도 사용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약점이나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일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왼손잡이 이 에훗은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부득불 왼손을 써야만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실 거면 오른손을 고쳐주시든지 오른손을 강하게 하시든지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말씀하죠. 한 규빗이라고 하면 한 40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런 칼입니다. 우리가 그 횟집에서 가면 사시미 칼이라고 하죠. 뭐 그런 정도의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당시에 왕 앞에 들어가려면 몸 수색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0cm, 50cm 되는 칼을 몸속에 숨기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해요. 뭐 오른손잡이는 보통 오른 다리 바깥쪽이나 왼쪽 다리 안쪽에다가 차는데 이 에훗은 오른쪽 다리 안쪽에 찼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검색을 할 텐데 왼손잡이라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견해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설마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뭐 칼을 가지고 와서 왕을 죽이러 오겠나 뭐 이런 아예 의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결점이 그가 왼손밖에 쓸 수 없다라는 그 결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까스로 이제 수색을 피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에글론 왕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에글론 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딱 두 가지 정보만을 제공을 해요. 17절 한번 보세요.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고 말씀해요. 자, 에글론에 대한 정보를 단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압 왕. 두 번째, 비둔한 사람이에요. 자, 비둔하다라는 말은 탐욕스럽다라는 건데요. 그냥 이 외형적으로 말하면 뚱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기자가 이 에글론에 대해서 그냥 뚱뚱하다라는 점 말고는 다른 인상착의를 전혀 제공해 주질 않아요. 키가 몇이라든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는 등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뚱뚱하다 이 얘기만 해요. 아마 상상해 보건대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그런 체형 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성경 기자는 그의 비둔함, 그의 뚱뚱함 이것만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에글론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18년 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에글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심성이 어떤지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모압 왕 뚱뚱하고 비둔한 사람 이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건 나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바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자,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을 만났어. 에글론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해. 조용히 말해 하면서 모셔 선 자들을 다 물러가게 했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쓰는 문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쓰는 문체는 그냥 간략간략하게 써요. 뭐든지 단조롭게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고요. 이런 묘사법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문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에글론을 죽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자, 앞서 우리가 에글론의 인상착의, 뚱뚱함, 비둔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나 간단하게 써놓고는 왜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느냐?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를 조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을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의 비둔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에훗이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물건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물건.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에훗이 제가 은밀하게 드릴 말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은밀하게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로 들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신하들을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물건이 뭡니까? 자기의 배를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비수였죠. 은밀한 물건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였거나 아니면 신하들을 내보내지만 않았더라도 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비둔하고 어리석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는 결국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에글론을 죽인 에훗이 현관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락문들을 닫아서 잠그고 퇴원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죽이고 그냥 퇴원이 돌아가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가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 24절 시작.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자, 에훗이 나온 것을 보고 이제 에글론의 부하들이 이제 왕을 모시려고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그때 이 신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표현했다고 하죠.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뭐냐면 용변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화장실 가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하들이 단순히 문이 잠겼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 왕께서 화장실 가 계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이 잠겼으면 뭔가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이 잠긴 걸 보고 용변을 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신하들이 왜 문 잠긴 걸 보고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고 안심했느냐? 자,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칼날에 엉기었으며 대변이 나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신하들이 지금 용변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시겠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이 잠겨 있기 때문이 아니라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다시 에글론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비둔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비둔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근데 그 죽는 장면조차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를 완전히 철저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에글론만 그렇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도 어리석은 자들로 묘사하는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비둔한 군주 에글론의 부하들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착각과 방관으로 인해 이 살인자 에훗이 도망갈 시간을 벌게 해준 거예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편 이 비둔한 모압왕과 어리석은 부하들의 합작품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도망친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26절, 27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자, 이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빨리 참여하라라는 호소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뭐 에훗 개인의 전쟁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28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 기자는 모압 병사들이 한결같이 장사요 용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장사가 뭔지 아시죠? 장사. 네, 막 의리의리하고 아주 의리의리가 아니라 부리부리한 거죠. 몸도 크고 힘이 좋은 강건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는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히브리어 번역으로 보면 단순히 건강하고 뭐 강건한 사람을 넘어서 비둔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돼요. 비둔한 사람. 앞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에글론과 같은 사람. 자, 무슨 얘기입니까? 모압 병사들이 그들의 주인인 에글론을 닮아서 다 그냥 비둔한 사람들이더라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동안 18년간 이스라엘을 정말 곤란 중에 몰아넣었던 이 모압 세력이 일시에 다 섬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샬롬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의 샬롬이 무려 80년이랍니다. 이전에 온리일 때는 40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80년간의 어마어마한 샬롬이 찾아오게 돼요. 이전보다 2배나 더 긴 샬롬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한결같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언급했던 그 표현 기억하시죠? 비둔함입니다. 비둔함. 계속 제가 비둔하다 하니까 좀 살찌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람이 살이 찔 수도 있고 뭐 마를 수도 있죠. 누군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이건 다 체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살이 찌냐 안 쪘냐 몸무게가 많냐 적냐 이런 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비둔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비하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까요? 이 비둔함. 저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몸무게가 그리 꽤 어떻게 보실지 모르니까 말을 못 하겠네. 하여튼 저는 몸무게가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한 15년 전에 샀던 옷이에요. 근데 지금도 맞아. 15년 전에 결혼한 해에 제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뭐 조금 약간 작아 보이지만 다 근육이라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결혼하고도 보통 살이 많이 찐다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바지가 지금도 맞는다라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여튼 뭐 제가 몸무게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적게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많이 먹어도 뭐 잘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무게 체중 변화에 대해서
뭐 예민하지가 않아요. 전혀. 뭐 살쪘어. 뭐 이런 거 뭐 전혀 별로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몸무게를 잘 재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몸무게 변화가 이 짧은 주기 동안에 급격히 잘 변해요. 뭐 믿으실지 모르지만 뭐 며칠 사이에 3kg, 5kg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은 나 뭐 최근에 뭐 1kg 쪘어. 저는 1kg 찌는 게 뭐 하루면은 찌는 거 아닌가? 뭐 저 이 생각을 해서 하루면 2kg도 찌는데 뭐 아니면 뭐 한 일주일이면 3kg도 빠질 수 있고 뭐 저는 그냥 그래요. 몸무게가 막 고무줄처럼 73kg에서 78kg를 계속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조금 많이 먹으면 좀 찌고 안 먹으면 좀 조금 덜 먹으면 좀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약간 걱정하는 그 때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 변화에 별로 이렇게 그 관심이 없는데 이거 뭐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 78kg 후반대, 79 정도 될 때. 이때는 뭐 80 넘으면 뭐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그냥 나 80 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80을 한번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 80은 뭔가 다른 세상일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79 정도 만약에 나오면 이제 그때는 나 이거 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그랬던 게 뭐 물론 뭐 그게 뭐 여러 번 많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어떤 체질의 좀 변화도 좀 생기더라고요. 뭔가 70 이제 후반대 80에 가까워질 때가 되면 뭔가 모르게 막 몸이 좀 무겁고 좀 지치고 이런 게 막 생겨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뭔가 좀 몸무게가 늘면 그냥 이 체중계에 재보지 않아도 내가 뭔가 지금 좀 많이 살이 좀 불었다라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면 이제 뭐 신체 리듬상 이거 뭔가 이 지금 몸이 굉장히 지금 불어 있다라고 느끼고 딱 체중계 올라가면 아니나 다를까 딱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조금만 무거워져도 이런 거 느끼거든요. 조금만 무거워져도.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비만에 걸리게 되면 어떨까요? 뭔가 모를 그 무뎌짐이 있거든요. 뭔가 모를 그 느려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를 무거움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80kg는 훅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비둔해지는 거예요. 저의 기준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영적 비만에 걸려서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어느 이렇게 정도 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막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의함이 사라져 버리면 이제 그냥 마지노선을 확 벗어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다이어트 할 의욕도 사라져요. 모르겠다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저는 저 기준으로 80, 90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영적인 비둔함일 겁니다. 영적인 비둔함.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기술이 아니라 살 빼는 기술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결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살을 빼는 기술이 있어야 다이어트가 아니라 멈출 때 멈추는 거. 더 먹고 싶지만 멈추는 거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누릴 수 있지만 거기서 중단하는 거. 이게 바로 다이어트의 핵심인 거죠. 또 다이어트의 또 하나의 핵심, 뭐 다이어트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또 하나의 핵심은 늦기 전에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지금 늦었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뭔가 지금 경각심이 딱 생겼을 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게 끝난 거예요. 다이어트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글론이 죽은 이유,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힘이 없어서예요? 아니죠. 그는 왕이잖아요. 군대도 있어요.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둔해졌어요. 경고를 듣고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은밀한 물건이라는 그 말 앞에서 멈추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영적인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비만. 말씀을 들어도 심장이 뛰질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냥 둔감해져요.
예전에 막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뭐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했지만 이게 시간 지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 이때가 바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다이어트를 좀 다른 말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큰 일이 벌어져도 모르는 상태. 큰 일이 벌어져도 무감각한 상태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뭐 전혀 변화가 없어요. 뭔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뭐 감격이라는 거 뭐 경험해 본 지 오래예요. 들어도 그냥 들어오고 바로 나가요. 입력되자마자 바로 출력돼요. 기도를 안 해도 불편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미뤄요. 오늘은 힘들게 내일 해야겠다. 미뤄요. 순종? 귀찮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귀찮아요. 그냥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비둔한 상태라고요. 즉, 큰 일이 벌어져도 무감각한, 모르는 상태가 지금 바로 이때예요. 이 정도 오면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신호가 오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런 신호를 받고도 바쁘니까, 나 지금 요즘 바쁘니까 일단 이것부터 하고, 내가 요즘에 좀 바빠서 그렇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넘겨버리면 오늘 에글론과 같이 되는 거예요. 비둔함이 지배하는 겁니다.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이야,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부터 굶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가니까 영적인 비둔함이 지배해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좀 가벼우십니까? 아니면 막 비둔해지셨나요? 혹시 영혼이 무거워졌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안 해도 뭐 별로 죄책감도 없고, 뭐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다이어트 할 기회라고요. 지금 다이어트 하라는 신호라고요. 이걸 여러분 느끼셨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때구나. 이제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는 언젠가, 나중에, 다음에, 내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붙잡고 있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당연하게 여겨오면서 해왔던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내려놓는 거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덜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찌워서 순종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살을 잔뜩 찌워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하셔요.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가장 민첩하게 하시고,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영혼이 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지고 있다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면, 순종하는 것이 귀찮아졌다면, 그렇다면 이게 바로 신호인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고, 이전에 비해서 예배 자리에 있어도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이전에 비해서 교회를 와도 별로 감각이 없고 성도들을 대하는데도 무감각해진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다이어트 할 때다라는 신호인 겁니다. 그러니 혹시 그런 것들을 느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다이어트하기 딱 좋은 시대, 바로 지금이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